복음선구 33번째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느껴지는 게 그게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잘 누리고 있는가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볼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말을 했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넘어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거를 맡아서 전달해 주는 사람으로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느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되어져서 저 사람이 저걸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저걸 전달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평소 때 무의식적으로 계속 자랑했던 게 그 사람한테는 우리라고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가진 응답,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을 자랑을 했으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하겠지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자꾸만 이렇게 전달이 됐고, 그리고 복음 가진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자꾸 자랑이 되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리스도 일꾼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여진다는 말이죠. 바울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이도록 그리스도만 강조했다는 게 오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그리스도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멸망 속에 살아도 될 인생인데 그 인생 속에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직접 다 낙심해서 이렇게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네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고 그 다음에 양을 치라고 이렇게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냥 베드로 배신했으니까 쟤는 이제 안 되겠다 그러고 포기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배반한 베드로에게도 찾아가셔서 사명을 주시고 다시 복음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것으로 누리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건 그리스도를 가진 자이지만, 그래서 멸망 속에 빠져나온 자이지만 또한 누리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누릴 수 있어야지만 맡기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일꾼이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턱대고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안에 주신 하나님 자녀의 축복, 신분, 권세를 누리면 그 축복을 계속 누리다 보면 그 힘 가지고 이렇게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실제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입니다. 응답이 오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래 내가 잘해서 이렇게 응답이 왔다, 내가 뭔가를 했더니만 이렇게 응답이 왔다, 아니면 실패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됐다, 저것 때문에 안 됐다, 나의 원통함을 드러냅니다. 응답받으면 나의 강함을 드러내고 또 실패하면 나의 원통함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러든지 어쩌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나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 그게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의 모습이고 삶입니다. 그래서
얘가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셨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가지고 멸망 속에서 빠져나와서 축복을 누리고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같은 의미의 말 같은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랬습니다. 왜 복음을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을까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을 보면 가난한 목수의 아들을 통해서 오셨고 평범한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고관 대작의 집에서 왕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다윗 왕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이었지만요. 만약에 동기 가진 자들이 구원의 길을 더 잘 깨달을 것 같으면 좀 어설픈 사람들, 못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순서라도 오겠습니까? 올 수 없죠. 동기 가진 사람들이 아름다운 말을 하고 지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내신 구원의 길을 막 차지하려고 열심히 이렇게 나섰겠지요. 그래서 성공하려고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큰 걸 바라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가난하고 평범하게 오셔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구원자라고 말을 하는 예수님이 아주 어리석게 보였을 거고요. 그리고 대단한 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면서 아무 일도 못 이루고 간 예수님이 정말로 그냥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은혜 속에 들어와서 그 사실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데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달리신 십자가만 전하기로 내가 맹세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좀 똑똑하면 잘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온 자들이 정말 동기 없이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을 언약으로 잡으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그걸 전하는 전도자들을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보시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삼으셨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가 나타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는 이 구원의 길, 하나님의 비밀이 전달되어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